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행과 은총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재수가 좋았다, 재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패배한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오늘 저희가 운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승리한 선수는 오늘 행운이 다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행운에 대한 격언은 어느 문화권에나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행운을 가리켜서 행운은 바람과 같으니 잡으려고 따라가면 사라지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저절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종교, 인도 철학에서도 행운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올바른 행동과 선한 행위가 카르마, 업보를 쌓게 되니 미래에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동은 행운을 부르는 길이라고 인도인들은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행운과 관련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과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을 배우고 읽는 것 못지않게 탈무드를 열심히 배웁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랍비와 지혜자들은 요행을 바라고 사는 것을 경계했는데 그 이유는 요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을 바라고 사는 것은 그 기초가 부실하여 불안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운수 대통한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불만과 불안, 실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경고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내닿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막이나 기대나 요행을 바라고 살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해 근심하고 또 장래일을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포춘텔러, 점치는 사람과 무당에게 길을 묻습니다. 행운과 요행을 바라면서 주술적인 것이나 미신적인 행위도 합니다. 고대인이나 현대인 어느 문화권에 살든 인간은 지금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요행이나 운수를 바랍니다. 또 액땜을 하거나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서 다양한 주술적인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식당에 가면 벽에 붙은 부적을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명주실에 감아 걸어놓은 명태도 보았을 겁니다. 액막이나 무병장수, 복을 기원하는 무속신앙의 표현입니다. 인도에도 이와 너무나 비슷한 전통이 있습니다. 악령이 오는 것을 막고 또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힌두교인들은 집이나 가게 입구에 이만한 소금덩이를 명주실에 감아서 천장에 매달아 놓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막연한 좋은 일에 대한 기대는 고대인이나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코너에 물리고 좌우로 에워싸인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영적 저력이, 영적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삶의 원리와 추구하는 가치, 쌓아온 인생의 저력이 그때 드러납니다. 2016년 중앙일보, 2017년 조선일보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민비라고도 불렸던 명성왕후의 영적 멘토는 진령군이라고 하는 무당이었습니다. 이모군란 때 충주로 피신했던 민비는 1882년 황궁할 때 박창렬이라고 하는 무당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민비는 박창렬이라고 하는 무당을 언니라고 불렀고
무당은 왕궁에 머물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무당은 자신을 가리켜서 진령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면서 고종의 신임도 받게 됩니다. 누구를 요직에 앉혀야 될지 진령군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사와 국정에 진령군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당이 창덕궁에서 한 말이 다음날 어명으로 내려온다더라. 무속과 점수를 좋아한 민비와 고종은 진령군을 맹신하고 서울 명륜동에 관운장을 신으로 모시는 북묘라고 하는 사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 왕제는 친히 글을 짓고 민영환은 글씨를 써서 묘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이 관우의 도움을 받고 자자손손이 관우를 신으로 믿어 조선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고종 황제가 글을 짓고 민영환이 글씨를 쓰고 그리고 명륜동에 사당을 지었습니다. 이 비석은 현재 용산에 있는 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국제의 정세가 혼란스럽고 열강들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왕과 왕비는 무속신앙에 심취했습니다. 진령군은 궁을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었고 심지어 왕의 침실에까지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당의 신통력을 왕과 왕비가 신뢰하니 전국의 명산에서는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무당의 말에서 국가의 운명을, 국가의 미래를 듣기 원했습니다. 윤치호는 그의 일기에서 무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했고 당시 조선의 미래를 염려했던 지석영과 같은 학자들은 상소문을 수없이 올렸습니다. 을미사변 때 민비는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되었고 진령군이라는 무당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 어느 대목에서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오버랩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사울 왕의 영적 멘토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종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종을 곁에 길동무로 둔다면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반복적인 불순종,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오만방자한 태도, 인격적 미성숙함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와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죽을 때까지 사울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라고 하지요. 더 큰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말씀의 사람이 없는 것은 큰 상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목숨을 걸고 명령을 수행했던 다윗을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내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 주변에는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도 함께의 뜻을 모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나이 들어 그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러 나아갈 때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바르게 선택하도록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 두려운 마음을 헤아려 줄 길동무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당이었습니다. 엔돌에 산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신분을 속인 채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 길을 묻고 점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물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 사울이 무당에게 한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점치는 무당에게 내가 말하는 혼백을 불러내어 내 운수를 보아다오. 내 운수를 보아다오. 나를 위해서 포춘텔링을 해달라는 겁니다. 점괘를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무당의 점괘를 통해서 묻고 국가의 운명을 점치는 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니 운수나 요행을 쫓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 귀신의 이야기, 무당의 점괘에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그는 참수되어 그의 목없는 시체는 벳산 성벽에 내걸리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영적 균형이 무너지자 국제의 정세를 살피는 통찰력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도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도적대처럼 개인과 가정과 민족 공동체에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요행이나 운수에 맡기지 않습니다.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운수 좋은 날을 막연히 기대하며 되는 대로 선택하고 되는 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신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참가하게 된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군대 사령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 말로는 운이 억수로 좋은 사람이고 행운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래지 않아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쫓기게 됩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아내는 빼앗겼고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장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뒤쫓습니다. 이때 동원한 병사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쟁에 능숙한 특수부대원, 우리말로 3,000명을 동원한 겁니다. 결국 국경 수비는 허술해졌고 외적들의 침입이 잦고 백성들의 삶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살기 위해서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일을 이루는 것도 사명이지만 때로는 오늘 하루 생존하는 것도 사명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큰 일을 이루겠다고 너무 많이 큰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를 참되게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큰 사명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조국을 떠나서 대적들의 땅에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살기 위해 별짓을 다 하는 다윗을 보고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다윗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재수에 옴붙었다라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하길라산 지나서 광야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사울과 그 군대는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잠들었을 때 다윗은 그의 부하 장수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몰래 침투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한 방에 사울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도망가야 하는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가 막힌 행운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회를 쫓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향하고 있으니 애매모호함이나 오리무중에 빠지거나 운명에 맡겨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내가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다윗의 영적 저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저력,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나는 것은 기회다 싶을 때 혹은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는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허다합니다. 다윗은 대적에 대한 심판과 징계, 나와 나의 미래와 그리고 국가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고 있으며 내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연히 생기거나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 흔적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섬긴 열심과 선택이 쌓이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칠 때 가장 핵심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것보다는 당신의 마음을 다하십시오. 당신의 뜻을 모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단순한 종교 행위의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없이 얼마든지 교회에서 성전에서 종교 행위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도 기도 흉내내고 예배 흉내내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경계가 있습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는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로 사람 보기에 안전지대만을 탐하는가, 기회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게 돌아올 이익만을 셈하고 있는가. 오늘날에도 운명에 맡겨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뜻을 정해 마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사람에게는 요단강과도 같은 두려운 현실에 새 길이 열리고 가나안 땅에도 은총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배 불렀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배 고팠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은 베이직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고 하는 책에서 신앙은 단순히 운이나 요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다윗과 방불할 만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치세할 때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은혜를 입은 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기도로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하자 공동체 안에 두루 평화가 임했습니다. 사방이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히스기야 시대의 번영의 비결을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히스기야는 사울 왕처럼 거짓 신앙과 무속 신앙에서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요행과 운명에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최고의 권력을 가졌으나 청지기의 역할을 사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욕심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중한병의 히스기야가 걸렸을 때는 자기의 미래를 환경과 조건 혹은 점쟁이에게 길을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병든 몸뚱아리를, 두려운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보기 좋은 흠없는 양만 있겠습니까?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고백합니다. 흠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깨진 그릇처럼 금이 가고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은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고 금이 가고 깨진 온전치 못한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올려드리고 은혜 앞에 겸손히 노출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요행이나 우연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요행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와 거짓 영에 미혹되어 길을 찾는 사람의 삶은 그 기초가 부실하고 허술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와 상관없이 그의 삶은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 은총을 의탁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견고하게 그는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행과 은총이 드러난 결과로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누구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거였습니다. 왕국을 통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윗의 바람은 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보좌, 그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날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기억됩니다. 연약함도 뛰어남도 주님께 붙들려 있다 믿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이 많은 말로 자기 인생을 설계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만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